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 하루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연하시대요.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신 것, 나는 그분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날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은 당연하시대요.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신 것, 나는 그분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날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시려고 그분은 전부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날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섬세하게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함의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물질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살리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10의 1조, 주정예물, 감사, 선교, 건축, 장학, 구제 등 여러 가지의 제목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긴 또한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함과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기준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이 아닌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 시작을 주의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하지만 원어에는요, 주의하라 라고 명령으로 먼저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명령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 곧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요, 우리가 막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감사하면서, 그래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며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맡기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신은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맨 처음 범죄한 아담에게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농사를 지어야 그 열매를 먹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저주로 들리십니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아담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게 먹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인데, 여러분, 이것이 저주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제의 사명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무엇을 하는 척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때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전달하며 또 음식을 전달하며 구제했노라고 자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척 연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일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은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 사람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사실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우리 한 몸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상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구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하나로 구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구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구제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구제함으로써 내가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서 이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구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구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목적도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구제는요, 첫 번째 목적이 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구제와 우리가 하는 구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이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만 응답하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이유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척 연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신앙 고백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하게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질 때 오직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참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들, 구제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상급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한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상급은요, 특별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했던 나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며 평생을 간증으로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또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상급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